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8번째 하나님의 형상 남과 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할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그래서 예배드릴 때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기분 좋은 말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뭐든지 화장이 잘 됐다든지 뭐든지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잘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공적인 예배이지만 제가 또 앉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공적인 예배이긴 하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뒤에 저희 그 삼촌 숙모가 오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20살에 그 신학교를 갈 때에 저에게 첫 등록금을 삼촌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옛날 기억으로 보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삼촌 손잡고 극장 가서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목회하시는 중에 또 코로나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회복된 모습으로 오늘 한국에 나오셔서 조카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오늘 지금 여기서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 후에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이 없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형상 남과 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는 다양한 뜻들이 담겨 있어서 신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랍비 문서들을 보면 유대교의 랍비들도 이에 관해서 많은 토론을 벌였고요. 또 주후 2세기 영지주의자들도 열심히 토론을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러한 궁금증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양심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인간의 다른 측면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해석학적 접근을 하면요,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왕과 같은 존엄한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중동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용어는 그 당시에 왕을 지칭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이 기록은요, 인간이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즉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수행하는 어떤 기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근본적인 어떤 과업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것, 사람이 해야 할 일들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너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위임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 즉 통치 행위야말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 만물의 근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부통치자로서 이 땅을 가꾸고 유지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노동하는 존재로서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인데, 오늘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형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표현에서 그냥 인간으로만 하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를 라고 부연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공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창조 원리에 대한 천명인데요, 남자는 100%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여자는 95%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 모두 똑같이 온 우주의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창세기가 3500년적 기록이잖아요. 이 표현은 당시 중근동 지방의 정서로 보아서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중근동의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을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3,500년 전에.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증거로 창출 내민신,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오경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여성은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화적 전통은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남자는 아내에 대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유명한 랍비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학파인 샴마이 학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진보적인 학파인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샹마이, 그러니까 보수적인 샹마이 학파는 가르치면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요. 진보적이라고 말했던 그 당시 힐렐이라는 학파의 가르침도 여성을 심각하게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힐렐은 우리 신명기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 진보적인 학파인 힐렐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옵니다. 3,500년 전 글입니다. 그런데 이 제시된 근거가 뭐냐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두고 샴마이와 힐렐이 해석을 했는데 진보적인 힐렐의 해석을 보면 그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힐렐이 굉장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적으로 그것을 해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힐렐에 의하면 남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아내가 이미 늙어서 아름답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화장 좀 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입니다. 빵을 구우면서 좀 태우거나 죽을 끓일 때 냄새가 나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에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기록이거든요. 이게 2,000년 전 기록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당시 배경 속에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가 지금 2000년 시대의 기록도 그런데 그로부터 1500년 기록이 지금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서 3500년 중근동의 정서 속에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남녀라는 표현은요. 동등하다.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왕과 같이 존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당시의 평등성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차별주의자들이 있죠. 성차별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남녀는 근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관계이지만 둘 사이에 평등성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근거로. 그러면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띄워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늦게 만들어졌다. 두 번째,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 번째,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넷째,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5번째, 여자로 인하여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5가지 이유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근거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맞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좀 굴뚝같이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몇 가지나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차별주의자들, 성경을 근거로 한 사람들의 논주입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가정의 달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는 첫 번째, 여자는 남자보다 늦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아담, 동산, 나무, 동물들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창조되었다고 해서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라는 논리를 첫 번째 창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자기보다 앞서 창조된 것들인 해, 달, 물고기, 짐승들에게 종속되는 열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 창조된 순서대로 말하면 통상 창세기 1장에 첫 번째 창조에서 인간이 제일 나중에 창조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모든 창조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든 창조의 정점인 인간의 창조를 말할 때 남과 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나오거든요. 두 번째 창조 얘기인데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를 만들고 맨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의 절정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 탁월한 존재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면. 그리고 창세기 2장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남자가 여자 창조와 관련해서 어떤 적극적인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논 상대자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와와 의논하면서 야 여자를 만들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여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목격자 노릇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수면 내시경. 깊게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담은 눈 떠보니까 하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분이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기 전까지 아담은요 성의 구분이 없는 양성 소유자였습니다. 여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남자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남자로 구분된 것은 여자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여자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아담이란 말은 인류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였습니다. 남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슈인데 이슈가 처음 등장한 것은 여자라는 단어 이하가 등장하고 난 뒤부터 처음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이때 남자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남자라는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성이 구분되지 않았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성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남자라고 인식합니다. 아, 내가 남자구나. 아담이 여성에게 반응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남성으로 발견하는 거죠. 처음에는 성의 구분이 없는 인간으로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 성적 구분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다시 두 사람의 완전한 결합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공동체 형성의 원리입니다. 이 점은 오늘 5월 달에 밖에 가면 날씨가 좋잖아요. 우리가 자연 앞에서 가지는 우리의 자의식과 이성 앞에서 가지는 우리의 자의식이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동물들을 보면서 내가 인간이라고 인식합니다. 난 인간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성을 대할 때는 내가 남자구나, 남성이구나, 혹은 여성임을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의 구분이 없이 창조된 아담은 자신을 인간으로, 즉 식물과 동물과 창조 세계와 대비된 어떤 존재로 보았습니다. 식물, 동물과 내가 다르구나. 그러다가 여성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자신을 남성이라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 앞에서 내가 남자구나라고 느끼는 이 자의식의 경험이야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이성에게 눈을 뜹니다. 14살, 15살, 요즘은 한 초등학교만 돼도 그렇죠. 아이들 벌써 사춘기에 눈을 뜨면 사춘기에 눈을 뜨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신체의 변화도 있지만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요. 그것은 자의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집단의식 혹은 군중심리만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래서 분명한 자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집합체군요. 색깔로 따지면 무채색입니다. 흑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존재로 만드셨고요. 분명한 자의식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를 구현할 때 그 공동체의 색깔이 컬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그런 것, 이성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자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을 지도자 혹은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해주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열등한 존재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이다. 2장 1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떠 있는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봐라,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으니까 1등한 거 아니냐. 여성 창조의 목적이 돕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돕는다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돕는다라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돕는 거니까, 돕는 거는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고, 그러니까 도와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돕는다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뜻인가? 돕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로 그렇게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 돕는다는 단어가 모두 21번 나오는데 주어가 주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겠는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돕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누가 돕는다라고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까? 여성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돕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는 것은 하찮은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도움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도움은 첫 번째,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도움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의 도움 없으면 남자는 망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돕는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자 말 잘 듣는 남자가 성공하고 구원도 받습니다. 늙어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여성의 역할이 뭐냐? 성경의 근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돕는 것입니다.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남성에게 가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아담은 아담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반적으로 남자에게 조금 불리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제가 여자 목사님이면 우리 남자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반성하는 의미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좋지 않은 상태를 결정적으로 좋은 것, 완전한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여성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남성에게 대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소리를 낮춰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실 때 목표는 그것입니다. 야, 아담아, 내가 널 돕고 싶은데 내하고 너하고 시시콜콜 같이 있기 힘들지 않냐?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창조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내를 통해서 하겠다. 잘 들어라. 그래서 혼자 있어 관계가 결여된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자와 달리 관계적이고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공감 능력이 여성이 타고난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 자녀를 출산하는 복잡한 생명의 기간이 여성 안에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와도 공감을 하는 아주 깊어지는 존재로 태어나서 여성의 공감 능력은 남자보다 훨씬 탁월하죠. 그래서 남성을 돕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이 여성의 공감성입니다. 남자는 에덴 동산을 가꾸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노가다 하라고 만들었거든요. 일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노가다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뭘 해결하려고 합니다. 단순 구조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성은 어떤 문제를 느끼면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이해가 중요합니다. 공감하자는 거죠. 물론 공감성이 결여된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닌 여성이 많은 거죠. 이처럼 여성 창조시 기능은 돕는 역할이었고요. 여성을 지을 때 그럼 역할은 돕는 역할이었는데 여자의 정체성은 뭐냐?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성의 정체성은 배필인데 근데 여성을 지을 때 여성의 정체성은 돕는 역할이었고 여성의 정체성은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대응되는 짝, 동등한 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떨어지는 짝이 아니고 동등한 존재, 영어로 번역할 때 카운터파트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하는 무게를 잡아보면 똑같다는 뜻입니다. 돕는 역할을 하는데 격이 낮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도움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처럼 여자가 남자를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면 성차별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멸시하고 비하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랍비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들이 동화 같은 건데요. 하와는 외출했다 돌아온 아담의 갈비뼈를 늘 세어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외출한 사이에 또 다른 갈비뼈로 다른 여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해서 여러분 이런 기독교 유머도 있습니다. 왜 여자 목소리가 남자보다 고음이고 날카로운가? 인간의 몸을 빈통이라고 간주하면 그 안에다가 흙을 넣고 흔들어보고 뼈를 넣고 흔들어보라는 겁니다. 통에다가 흙을 담았을 때 나는 소리와 뼈를 담았을 때 나는 소리 중 어느 것이 더 날카로운가? 그래서 여자 목소리가 더 날카롭다. 기독교 유머입니다. 여러분 굳이 자료의 우월성을 가지고 본다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나은 자료로 더 많은 정성으로 만들어졌죠. 남자 창조는 2절만 나오는데 여자 창조는 7절로 나오거든요. 그 남자는 흙과 먼지에서 창조되었지만 여자는 뼈와 살로 창조되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그래서 여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과 갖가지 동물을 만들었듯이 여자도 흙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굳이 흙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 해석도 있는데요. 갈비뼈는 심장 가까이 있다. 이는 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자를 아담의 머리 혹은 발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여자가 아담의 팔에 안길 수 있고 아담의 심장으로부터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갈비뼈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첼라인데요. 이것은 보다 적절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옆 혹은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측면으로부터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존재의 두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우자를 가리킬 때 나의 반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 정체성의 반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써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져서 여자가 열등한 존재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어떤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그렇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라고 했다는 구절을 가지고 남성이 여설보다 우월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이 앞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동물들에 대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주었으니까 똑같이 여자에게 우월성을 지배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여자라고 뭐라고 부르리라 라고 했을 뿐입니다. 부르다라는 동사가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자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와 대비되는 성을 나타내는 말로 보통 명사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라는 이름이 남자로부터 주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창조 때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스러운 인간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죄스러운 인간의 처지가 되면서 남자가 여자를 돌보게 되면서 하와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라고 부르리라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아담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고 한 것은 이름을 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배필로서 여자를 발견했다는 감탄사입니다. 이 말은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첫 에로스를 느끼면서 외친 기쁨의 소리이지 여자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자로부터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대접받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자로부터 죄가 들어왔으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좀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흔히 하와가 유혹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와가 유혹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따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으냐고 꾸짖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있습니까?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이게 있습니다.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그걸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뱀이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뱀이 하와가 얘기하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뱀과 하와의 대화가 끝나고 하와가 금지된 과실을 따먹는 장면을 보면 아담이 처음부터 하와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하면서 일관성 있게요. 복수 대명사를 씁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에게 3절 너희는 먹지도 말고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를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복수 대명사를 뱀이 여자에게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동안 줄곧 남자는 아내와 근접한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함이라는 말이에요.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지만 어떤 또 뜻이 있냐면 공간적 접촉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함께 있던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은 성경은 여자가 실과를 먹을 당시 남편도 그 범죄 현장에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와와 뱀이 이야기 나눌 때 말없이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화에 끼어들어서 뱀에게 도전하거나 하와를 설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뒷짐지고 하고 있었던 거죠. 하와가 아담을 대신해서 뱀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침묵은 하와의 의견에 대한 동의로 보아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과일을 내밀었을 때 아담은 거절하지 않았고 유혹이 없었으며 다른 설명도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더욱이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남자 혼자였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창조 이야기에서 성차별주의자들이 5가지로 말하는 그 논리들은 어떤 것도 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5가지가 말이 다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도 아니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 엄청난 성차별이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아니고 그것은 죄로 인한 타락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갈등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뒤에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시작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관계가요. 죄를 짓고 난 다음 이렇게 변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기서 남편을 사모하고 하니까 좋은 뜻 같잖아요. 이 순수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을 매개로 해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욕이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창세기 3장 16절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그렇습니다. 사랑은 좋은데 아내가 사랑은 좋은데 그 사랑을 매개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조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남자는 못 견딥니다. 그럼 확 튀어나오거나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모하고 지배하는 갈등 구조로 인간의 타락 이후 관계가 이렇게 왜곡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안타깝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갈등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남녀 평등을 천명하는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창조 기사도 있지만 반면 여성의 비하와 종속의 구절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요. 타락의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자가 우월적이고 여성이 종속적인 것은 이미 구약의 역사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체제에서의 참여가 여성에게는 극히 제한됩니다. 여성은 성전 체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행해지고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이루어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불렸느냐? Lord,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렇듯 여자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노예가 자기 주인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노동력의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허락되는 만큼 일부 다처제를 이용해서 아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옛적에 우리도 그랬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예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는 더했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늙으면 아들에게 또 예속됩니다. 여자에게 결혼이란 그래서 남자에게 그 당시는 팔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성차별은 인간의 역사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성을 존중하지 않고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힘의 역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제가 앞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은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여러 범주들 중에 신약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했는데요. 그 중에 한 범주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새 창조다. 복음은 새 창조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다.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는 옛 창조의 그 약점을 극복하고 타락한 질서의 모든 죄악과 단점들과 고난들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질서에 대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모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질서에서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이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해석해내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도 없고 특별히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상전도 없고 노예도 없다. 다 하나입니다. 원래 창조 때에 왜곡되었고 어그러졌던 그 모든 질서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해석할 때 원래 있던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쓸 때 창세기 1장 26절과 26절에서 28절 이 쌍벽을 이루는 말씀으로 저는 기록할 것이라고 짐작해 보는데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공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타락으로 왜곡된 인간관계를 바로잡아서 옛 세상의 대표적인 구분들, 곧 인종적 구분, 성적 구분, 그리고 신분적 구분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천명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심지어는 그 안에 헬라인과 야만인까지 포함시켜서 인종적 구분은 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타락한 질서의 잘못된 구분을 뛰어넘어서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왜곡된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는 곳들에는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 하나님께서 원래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로 잡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들의 의식이었는데요. 예컨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남녀가 공히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남녀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한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 이처럼 종말의 구원의 첫 열매고 보증금인 성령이 남자에게만 임하는 것, 혹은 남자에게는 100% 임하고 여자에게는 95%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여자들이 교회의 삶에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를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역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마틴 헨겔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기사를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명기에 의하면 여자가 증인이 될 수 없었는데,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를 채택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커다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신약 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배움이 없거나 미신 따르기를 좋아하고 비하되던 여자들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 역효과가 났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그런 문화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마리아를 사복음서는 첫 증인으로 세웠고요. 그럴 뿐 아니라 제자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조차 마리아의 지시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자료들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내용의 형식에 있어서도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접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잘 받들어 따른 것이고 부활의 내용을 그래서 이중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선포도 중요한 것이지만 누가 전했는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복음의 첫 선포자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제자들은 여성을 극도로 차별했던 유대교 출신인입니다.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첫 그리스도인들은 여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남녀 관계를 창조의 근본 원리로 끌어올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거창한 데서가 아니고요, 남녀의 평등으로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면서 서로 밀접한 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다. 또 인간은 남자로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선포할 때는 항상 교회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 구원의 현실화로 노예 해방과 여성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했고 만민의 인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화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반상철폐, 여성 해방, 인권 증진, 민주화 등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쪽에서는 흑인들과 함께 그 목화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의 자손들은 그 형제를 섬기라고 했다는 구약 성경의 구절을 가져와서 노예 제도를 신학적으로 옹호했습니다. 특별히 또 화란의 칼빈주의자들이나 남아프리카에서는 1994년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 아는 아파르헤이트,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를 성경을 근거로 계속 가져왔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천명하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질서를 저버리고 옛 구절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자신을 옹호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선포하면요, 교회는 구원과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압과 그리고 압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문명사적으로 보면 여성을 굴종시키는 이슬람교와 약자들을 노예하는 힌두교의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그 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의 쿠르드족 여성 중에 바흐사 아민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 여자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하게는 히잡을 썼는데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도독 경찰에 체포된 뒤에 조사를 받다가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혼수 상태에 있다가 3일 만에 사망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폭발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히잡 착용이 여러분 필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히잡 착용은 선택에 대한데 예외는 누구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은 지금도 의무적으로 히잡을 써야 되는데,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도에 그 빈 살만 왕세자가 사실상 국정을 총괄하면서 폭정에 대한 제약이 많이 완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그 반대로 히잡을 지금 규제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의 사회적 직치를 박탈하는 법령을 사인했는데, 이에 반대하고 사람들이 데모하고 일어나는데, 이때 참여했던 23살 그 청년 중에 마지드레자 라이나미드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것에 반대 데모했다는 것 때문에 이란 시내 한복판에서 크레인에 매달려서 공개 처형됐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란의 프로축구 선수 가운데 아미르 나스르 아자자니가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월드컵 할 때도 이란 선수들이 그래서 국회에 대한 경기 안 했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염려했습니다. 이게 마치고 돌아가면 이 사람들 처형될 거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5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서 성적, 신체적 폭력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161개국에서 벌어진 여성폭력 사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숫자로 따지면 7억 3,600만 명입니다. 현재도 21세기에도 7억 3,600만 여성이 무차별한 성적, 신체적 폭력 위협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는 복음을 아는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차별, 민족적 차별, 신분적 차별, 그리고 성적 차별을 철폐하고 만민에게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확대하는 데 구원사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표현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대로 복음의 사회적 실현을 가져오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위협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 문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남녀의 평등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남녀 관계 평등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와야지만 남녀가 해결되니까 그 전까지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표를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러나 아직 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취된 종말론 한자로 제가 썼죠.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미리 일어났다. 여러분 마지막에 일어나야 될 일이 미리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활.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되는데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 강림. 성령이 마지막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선취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 부어지는 것은 재림후 마지막에 되어야 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미리 성령이 오셔서 선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취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먼저 왔잖아요. 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면 남녀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대시키면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무슨 병 낫고 부자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역적 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아내가 자꾸 여러분에게 좀 잔소리 많이 하고 좀 대드는 아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서로 얼굴 쳐다보기를 두려워하시는데 자꾸 막 아내가 막 눈 떴다고 뭐라 하고 막 밥 먹는 거 뭐라 하고 막 아내가 계속 여러분 왜 아내가 자꾸 내가 하는 말마다 딴지를 걸고 나에게 막 대들 그럴까요? 성질이 못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데 저 여자 원래 못됐어. 성질이 못됐어. 아이고.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생각이 되냐.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만약 진짜 원래 성질이 사나운 여자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원래 성질이 사나운 여자를 하나님이 짝으로 지어주셨으면 그 여자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여자와 남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 유독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로 살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현재의 배우자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사랑에 대한 반영으로서 순종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도 사도 바울의 신학에 들어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시작. 아내들이여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해석해낼 때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창세기 앞부분을 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굴종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을 했다. 근데 이 순교적 순종을 한다. 교회가 죽으면서 주님께서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초대교회에 목숨까지 바치고 교회가 순교를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의 남편 대신 주님이 먼저 희생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순교적 사랑으로 죽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자의 성질이나 사나움이나 혹은 남자 막 성질나면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차갑게. 무거운 침묵 이런 것 때문에 여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주자. 그럴 때는 여자가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 순종에는 기쁨이 없죠. 자발적 순종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 때문에 순종하면 이것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감동되어 사는 순종은 굴욕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했던 순교적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남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교훈했습니다. 그러니 여성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를 누가 해야 되는가? 남자가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성이 여성을 깊게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에 여자가 감동받아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남자는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지만 인격적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깊은 감동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는 게 나의 기쁨이야. 이런 단계가 되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의 남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는 단원에서 하나님이 결혼 생활의 이상으로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헤르만 노리슨이라고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시작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충만하면 사랑이 넘쳐나는데 사랑이 넘쳐나면 성령 충만은 아내와 남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내 관점으로 보다가 사랑이 넘쳐나면 마치 갓난장이 아기를 엄마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듯이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아내와 남편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본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눈으로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성령 충만한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노래 있죠. 이게 그 창세기에 보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어, 노래로 되어 있거든요. 감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남편들,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입니다. 남편이 사랑의 단비를 쏟을 때 갖가지 꽃과 열매를 거두어내지만 남편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이내 황폐해져서 말라 비틀어버리고 맙니다.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인 줄 아는 남자는 그래서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남자만 아내를 사랑합니다. 바빠서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아내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중병에 걸려서 영영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친구들은 여러분을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기억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부고장을 받을 때 다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취미도 더 이상 당신의 보시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을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고 있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당신 아내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관 속에 눕는 날 당신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 사람은 당신의 아내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 당신이 못다한 이룬뜸을 자식들의 삶 속에 심어줄 사람도 아내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부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아내는 당신의 사랑에 생명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나 오직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당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도하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창세기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남과 여 평등성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기쁨으로 순교적 순종을 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기쁨으로 순종하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평등성과 삶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